19세기 영국에 그로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최초로 믿음 선교라고 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믿음 선교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며, 사역자는 자신의 필요를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믿음 선교 사상입니다. 그로버스는 바로 이런 선교 사상을 가지고 이라크 바그다드로 떠났습니다. 그로버스에게 영향을 받은 영국의 조지 밀러는 73년 5개월 동안 이 믿음 선교를 통해서 1만 명의 고아들을 키워냈고 20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중국에 내지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이 조지 밀러 선교사의 200명의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로버스와 조지 밀러의 믿음 선교를 영향을 받고 그는 중국에 들어가 아무에게도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필요를 구해서 그는 성공적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함께 선교를 했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는 아레이 토레이 2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의 아들 아레이 토레이 3세가 대천덕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이 선교사 부부도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 선교를 하게 됩니다. 훗날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저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믿음 선교로 수도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곳에서 한 3개월 동안 대천덕 신부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 선교에 대한 영향을 저도 조금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 목회는 믿음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야말로 믿음 선교로 정말 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필요가 생겼을 때 이런 필요를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참 시대에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일하시도록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야 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잠잠히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하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져요. 아,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창문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여 가시는 이것을 목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나머지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그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 내가 3년 동안 훈련 잘 시켰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믿음 선교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야. 그러니까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를 세울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창문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그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면 예수님은 점점 뒤로 밀려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저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추었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것도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들이 마치 회사의 이사같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같이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은 제가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창립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21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똑같은 예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원에 있을 때 신부님께서 수도원 옆에 건물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선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일 포크레인이 들어오겠구나. 트럭이 들어오겠구나. 벽돌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트럭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이 어떤 트럭이냐면 제가 볼 때 한 일제시대부터 쓰던 트럭 같아요. 번호판도 없고 위에가 다 비어있고 왜 강원도에 보면 왜 통나무 같은 거 싣고 가는 앞에 그냥 아주 그냥 옛날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동도 잘 안 걸리는데 그거에다 시동을 걸고 저하고 몇 사람을 태우고 저 밑에 내려가면 개울가가 있어요. 개울에 가면 이렇게 막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돌. 개울가에 가서 돌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다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터에 선을 이렇게 거놓고 여기는 벽이다 하고 거기다가 돌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건물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한 줄 쌓은 다음에 거기다 시멘트를 해야지 그게 무너지지 않고 올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건물 지니까 여러분 모금 좀 하니까 돈 좀 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돌을 하나씩 쌓아놓고 한참 기다려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시멘트 값을 누군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로 그 돌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돌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돌이 한두 칸 올라가는 거를 보고 저는 예수원을 내려왔습니다. 수년이 지나 예수원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터에 돌 2개를 쌓아놨고 저희가 나왔는데 그게 3층짜리 기숙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 건물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공로는 없어지고 목사의 공로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교회. 그래서 영원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가질 때 성도들의 삶도 나도 내 인생도 내가 계획은 하지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그분을 기다리자. 그분이 내 인생을 세워가도록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반석, 반석이 뭐냐면 단단한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이란 뜻이에요. 그 반석이라는 건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철저히 믿음 선교를 해야 돼요. 철저히 믿음 선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 선교가 뭡니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까지 일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선교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믿음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문교회를 세우실 때 사실 저는 전신마비로 쓰러졌다가 몸이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몸이 풀리니까 언제 또 몸이 마비될지도 모르는데 한 번은 믿음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싶다고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럴 때, 주위에 내가 그동안에 이제 거쳐왔던 교회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창문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믿음 선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만을 받는 것이 믿음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작은 교회 오겠어요? 큰 교회 가더라도 큰 교회 가지. 그리고 워낙 사회가 워낙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마트도 큰 교회, 큰 마트를 가는 상황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오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사람들은 올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대에 믿음 선교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 자꾸 저한테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컨디션이 좋았다면 아마 믿음 선교를, 이런 믿음 목회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믿음 목회에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재정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6년 몇 개월 했는데 1,400만 원 퇴직금을 받고 지금 이 건물 지하에 1,000만 원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교회 시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400만 원 있었는데 그거 2달치 월세 내면 또 2달 정도 생활하면 제 한계는 딱 2달이에요. 하나님 2달이지만 믿음 선교, 믿음 목회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역사해 주십시오. 생활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택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을 다 버렸는데 제 아내가 냉장고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에 벽 안에다가 냉장고 하나를 넣어놓고 사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2달, 한시적이죠? 2달.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만두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 있었던 교회, 원래 교회 생리라는 것은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재정을 좀 청원합니다 하고 청원서를 내야지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걸 의논하는 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2개월, 3개월이 됐는데 제가 청원도 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장로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베니아판 한 잔 깔고 난로 조그만 거 하나 펴놓고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시설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생활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얼마 후에 제가 소망교회 대학부를 가르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제자가 결혼을 해서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저에게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1,000만 원으로 사택을 구했어요. 사택 방이 2칸이었는데요. 한 칸은 못을 짐 조금 넣으면 잘 수도 없는 방 한 칸에 우리 4 식구가 정말 이렇게 자고 반대로 자고 엇갈려 자야 겨우 잘 수 있는 그런 방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참 기쁘든지.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믿음 선교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시설도 생활비도 사택도 없었는데 지금은 사택 넓은 거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교병이라는 건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 빵이 납작해지고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뭘까?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그 빵을 부풀려 올리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교회를 부풀려 올리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목사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부풀려 올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목회가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 선교로 하는 목회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제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교회만큼은 믿음 선교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 창목교회에 불신자만을 받는 그런 교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불신자만을 받는 것이 여기다가 누룩을 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더 복음에 더 순수해지고 재정이나 임원이라고 하는 목회 성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성도들을 더 순수하게 대하고 성도들에게 더 올인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가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이 쓰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불신자만 등록받는 교회를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 담당했던 구역에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창문교회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은 기업을 하는 기업 대표이고 사장입니다. 너무나 좋은 차를 몰고 우리 교회 앞에서 세워놓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저분을 받으면 교회 재정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왔지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 이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망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망하는 게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주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섭섭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누가 개척교회 와가지고 헌신을 하겠습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그분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면 제가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분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역사에 주님이 한번 세우시는 교회, 믿음 선교를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권사님이 자기 언니의 남편이 어떤 곳에 회사에 계시다가 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 11조 2천만 원을 창문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2천만 원이 창문교회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강대상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돈이 들어왔어도 감사하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하시는군요. 제가 그 부부가 재정을 줄 것 같아서 그분을 받지 않은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주님 다 보고 계셨군요.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창모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교회가 가면 제가 이제 경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싸워요.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해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서로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묻지 마라. 그 예배 드리는 걸 목적으로만 교회 와라. 다른 목적 갖지 마라. 저는 그게 누룩을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제가 늘 말하지만 물론 잘못하면 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 말씀만 잘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가 아프면 찾아가고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누룩을 목사가 섞지 않아요. 누룩을 섞지 않을 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훗날에 가서 멋지게 내 인생이 됐구나.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주년 창목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함께 묵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목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걸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이 교회가 설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조용히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목교회를 세워가신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창목교회를 세워나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